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뭘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를 우리가 살피면서 이 교회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한번 봤습니다. 왜 이제 바울이 더더욱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 예전 같았으면 내가 한번 이제 석방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런 기대를 접었어요. 내가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교회니까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교회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좀 기억했죠?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니까 기둥과 터라는 것은 뭔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둥과 터를 생각할 때 건물을 생각하지 말고 동상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상을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그 동상에 이렇게 이제 드러나. 지금은 초등학교에 거의 동상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동상이 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그러니까 왜 신앙고백서라고 하지 않고 개요라고 했느냐? 그 개자가 특이한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기 개양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국기 개양했었죠. 그리고 개라는 말을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높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기를 딱 들어 올리면은 사람들이 그 국기를 보고 나라를 생각하죠. 이렇게 보면은 저건 대한민국 국기다. 아니면 저거는 일본 국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듯이 요 개양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둥과 터도 뭐냐면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그냥 교회가 모여서 뭘 드러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핵심은 누구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보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서 이탈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이제 안 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교회를 이탈을 하는 거죠. 믿음에서 이탈하고 신앙에서 이탈하고 이런 걸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마치 그 교회가 붕괴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 그랬을 때 아마 바울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2장 1절 2절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먼저 강하고 먼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네가 무너지기 쉽잖아요. 그죠? 교회가 여기도 무너지고 저기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이탈하니까 그러면 이제 목회하는 디모데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럼 이제 목회하는 디모데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안에서 먼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 네가 강해야 돼. 네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네가 먼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2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요?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교회를 이탈하고 진리를 떠나고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라. 또 가르쳐라.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거다. 그래서 이 붕괴되고 현실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이탈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갈 수 있겠는가 그랬을 때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붕괴되고 있는 현실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고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예를 들면
그 교회가 이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교회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세 가지 이제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불신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틈만 나면 지금 기독교를 공격해 들어오죠. 예? 여기저기서 계속 공격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그 틈만 보이면 금방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교라든가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큰 죄를 범해도 그냥 하루 그냥 뉴스 때리고 끝나버리잖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조그마한 그 틈만 보이면 끈질기게 이 공격하고 그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래서 점점 이 불신의 시대가 강해지죠. 그죠? 게다가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예전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 선생님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그 공부할 때 기독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 선생님들은 거의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신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교회를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대, 20대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은 교회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또 그 아이들도요, 부모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아이들은 교회를 나오는 일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요,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아이들도 교회를 안 갑니다. 강하게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면서 이 불신자들의 공격이 교회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고, 점점 우리 한국 사회가 불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천주교다, 불교다, 요 종교를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는 사람, 이런 가운데 하나는 부흥을 해요. 하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보면 타로 천문인데, 뭐 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젊은 애들이 엄청 많이 갑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 가서 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종교가 무너져도 그들은 안 무너졌답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종교를 갖지 않겠다. 그냥 기독교든 불교든 뭐 다 어떤 종교든 갖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벌써 이제 한 7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10명 중 7명 정도는 거의 다 그런 종교를 갖지 않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압박으로 오고 있죠. 또 두 번째는 기독교 자체 내에서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그동안 교회의 거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신앙을 제대로 갖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한 150만에서 200만 명들이 코로나 오고 난 이후에 교회를 이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자체 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 이게 창궐하고 늘어나는 건 뭐냐면 이단들이죠. 이게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기성교회를 이런 사회에서 이제 공격해 오면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뭐 또 말하면 안 되고 그 종교 하나가 있는데 자기를 성지 만든다고요. 그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답니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답니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단 교주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계시받은 그 동네를 성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성지화 반대 결의를 했는데 이단들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부둣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들이 다 이단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엄청나게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이단들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 가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단들도 안 받는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편하지 않으니까 안 받는데요, 제대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쪽에 다 가 있고. 자, 우리는 현재 그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늘어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자체는 붕괴되고 있고 이단은 창궐하고 있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기독교가 올바르게 서 있겠는가를 때 그 고민하지 않겠어요? 바울도 감옥에서 계속 자기가 그 현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만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끝까지 신앙의 길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1절, 2절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누구다? 병사. 그럼 좋은 병사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걸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서 있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4절에 보면 병사, 5절에는 경계하는 자,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1절, 2절과 관계가 있어요. 전부. 자, 이 비유가 1절, 2절과 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군대 얘기했다고 한 소리 들었는데 이게 뭐 성경에 또 나오네요. 안 할 수가 없네, 그죠? 군대 얘기를. 그러니까 바울도 군대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군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들은 뭐 하려고 이렇게 군대를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군대 간다고 했을 때 다 뭐라고 생각하죠? 뭐 하러 간다고 그러죠? 나라 지키러 가는 거죠. 그죠? 군인들의 기본이 나라 지키러 가는 거죠.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뭐 하러 가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나라 지키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군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왜 군인들을 갖고 왔을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군대 다니는 분들 알겠지만 군인은요 처음에 들어갈 때 뭘 배우느냐?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답니다. 이게 이제 군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장교들이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거부하면 어떠느냐? 여러분 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아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군대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큰일 날 일이지만 군대에서는 명령 거부하면 곧바로 총으로 상관이 쏴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관이 모이라면 모이고 뛰라면 뛰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쉬라면 쉬어야 됩니다. 쫌생이들이에요. 쉴 때 10분만 쉬래요, 맨날. 10분간 휴식입니다. 막 하다가도 10분간 휴식.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10분간 휴식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에겐. 근데 이제, 요런 시간들인데, 군대의 상관과 그 밑에 특징은 뭐냐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사로 모집한 상관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의 상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총사령관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명령하셨어요? 교회에다가. 아까 똑같은 말씀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 메가더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를 낸 것이 책 제목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전쟁이라 진리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리의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 교회가 모여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 전쟁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은 더군다나 그냥 일상 평화로울 때는 이제 군대 이렇게 갔지만요. 전쟁이 나면 더 개인 생활이 없죠. 그죠? 전쟁이 나면 그 군인들은 더 명령에 살고 더 명령에 죽습니다. 그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 전쟁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진리 전쟁이에요. The Truth War라는 그 제목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자,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첫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죠.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교회를 공격하는 지금 현재 진리전쟁의 첫 번째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창작물이다. 창작물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15년 동안 그 열심히 충성했던 안수 집사가 주일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월요일날 매치 딱 한 장 날려놓고 그 사모님은 그 아내는 이제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목사님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데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충성스러웠던 분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느냐?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구약에 욥기 있잖아요. 욥기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욥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했다고 교회를 떠난 겁니다. 욥기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을까? 네? 그래? 못 믿죠? 예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것처럼 그 저쪽에 서울 큰 대형교회 그 교육목사가 쓴 것처럼 무드셀라가 성경에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969세에서 살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이건 신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969세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고려 초부터 조선 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초부터 조선 말기까지 살았다는데 그걸 누가 믿냐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성경에 있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그 글을 썼어요. 본인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셔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데 그건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성경이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벌써 이제 기독교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저희가 교회를 닦았을 때 목사님들이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올 때 교회에서 어떻게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전부 웬만하면 동네에 옛날에 막 바글바글 그 애들도 많고 막 하나님 막 그렇게 섬긴다고 했을 때는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로 올 때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가방에 넣지 말고 딱 해가지고 품에 딱 이렇게 들으셨어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품에 딱 끼고 일하고 당당하게 걸어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목사님들도 성경 안 갖고 다녀요. 전부 이게 숨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전처럼 당당하게 품에 안고 이러고 다니라 이렇게 말을 못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된 한참 교회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강조했을 때는 성경을 가지고 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이것을 갖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버리니까 숨기고 다닙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전쟁 속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수록 목사들의 인기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듣는 별명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듣는 별명이 뭐 여러 가지는 제일 많이 듣는 별명이 꼴통입니다. 꼴통.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꼴통이다. 그래서 아유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사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인데 트라이아누스가 그 이그나티우스를 로마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딱 한 번만 절을 해라. 이렇게 딱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다라는 그 증명으로 딱 한 번만 요 우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공개적이죠. 수많은 귀족들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 맹수들이죠. 야수들의 맹수들의 너는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그러니까 눈 감고 딱 한 번만 그냥 절을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딱 한 번도 당신은 안 됩니다. 딱 한 번도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딱 한 번이라고 해서 무릎을 꿇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나를 죽이시겠다고요? 좋습니다. 내 몸을 저 짐승들의 가루로 주겠습니다. 그 진짜 그렇게 해서 순교적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맹수 다 굶주려 놓잖아요. 여러분 굶주린 맹수 앞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이건 완전 밥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맹수들에 의해서 순교를 합니다. 얼마 뒤에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폴리캅이라는 친구거든요. 폴리캅도 소환장을 해서 와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여기서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딱 한 번만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뭐 이렇게 용서해 주겠다. 어떤 그런 제스처를 합니다. 그랬더니 폴리카프도 얘기합니다. 86년 동안 나이가 많았죠.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이분은 화형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딱 한 번이라도 나는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 딱 한 번이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진실한 진리를 나는 거부할 수 없다. 이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진리가 귀중하다.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걸.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너지면, 여기에서 내가 포기하면, 한 번 포기하면 살 수는 있겠죠. 살 수는 있지만 진리는 포기되는 거고, 그리고 주위에서 이분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은 좌절할 것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도 나는 무릎 꿇을 수 없고 한 번도 나는 그걸 할 수 없다. 그래서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만 어려웠던 건 아니고 항상 교회는 어려웠어요. 근데 교회가 어려웠다는 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살았던 했던 교회들은 다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지켰습니다. 그 중에도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이 다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 전도 편지를 쓰면서 내일 여러분 그걸 하나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제가 이제 시골서 목회할 때 70 먹으신 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나이 70 먹으신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은 얼마 안 있다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자 집으로 좀 오라고 그래요.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적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부적이.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부적이 있고요. 들어가는 문에도 부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안방 있고 뭐 요즘 뭐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장롱에도 있고 막 부적이 막 집안에 엄청난 거예요. 그 부적이 많아서 함께 뛰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뛰려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나가 교회 나와서 부적 뛰려고 하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근데 그때는 저 같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라도 하나 옆에 있으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될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여기도 뛰고 막 진짜 부적 많더라고요. 부적 이렇게 써가지고 그게 집에 뭐 화를 면해준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써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 안 믿는 사람 참 불쌍해요. 그런 거 보면. 아니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데 손 오는 날을 가는데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그죠? 이사도 내가 원하는 날짜에 못 가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잠자리 잘 때 그 부적 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방향도 이렇게 잘 때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 자는 방향. 그걸 해야 부적이 효과가 있다는 그 부적도 있거든요. 아니 잠도 왜 내 마음대로 못 자요. 잠도. 그죠? 그러지. 이 사람들 보면 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부적의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그러니까 뭘 이사도 못 가요. 아니면 마음대로 못 가요. 또 뭡니까? 이것도 마음대로 못 해요. 또 뭐 할 때 마음대로 잡지도 못해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종이 조각을 넣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을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죠. 예를 들면, 손 오는 날 잡아서 이렇게 뭐 이사한다는, 우리 손이 있는 날 좋아요. 왜요? 이삿짐 가격이 좀 다운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다운되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한번 거기에 빠지잖아요. 뭔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 그러니까 왜 그 부적을 달고 사느냐? 늘 불안해. 아니, 화장실 가가지고 자유롭게 싸면 되지. 그 부적을 왜 붙여놔요? 불안하게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 아니, 내 집을 들어가면서 왜 편안하게 못 들어가냐고요? 부적 붙여놓고 거기다 뭐가 그게 있어야만이 내 집을 보호할 것들.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집을 갖다가. 안 그래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술 먹을 때는 그 술 고친다고 제가 봤거든요, 어머니가. 부적 하나 쓰신 거. 그 속옷 팬티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드셔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오히려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닙니다. 뭔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정말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시대가 이러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요? 경계하는 사람. 자, 한번 보세요. 경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법대로 해야죠. 이게 영어로 말하면 규칙대로 해야죠.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우면 교회가 자꾸 편법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가 자꾸 이렇게 그 시대가 어려워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편법을 씁니다.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어떻게 가야 돼요?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규칙이어야 돼요. 그거 뭐냐면 주님께서 정해준 규칙이에요. 그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 규칙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규칙대로 교회는 가야지 요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구 보시지 알잖아요. 축구 웬만하면 다 아시죠? 막 축구공 다룰 때 발로 다룹니까? 손으로 다룹니까? 손 대면 어떻게 돼요? 막 골목대 가서 골을 넣었어도 손으로 넣으면 안 되죠. 왜 그래요? 규칙은 뭘로 해야 돼요? 발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손으로 하는 게 있죠. 운동 중에. 핸드볼이죠. 그죠? 잘하시네요. 핸드볼은 발로 차면 안 되죠.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핸드볼 선수였어요, 제가. 5학년 때, 6학년 때 2년 동안 핸드볼 했었는데 핸드볼은 손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어디서 핸드볼 할 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책만 이렇게 있으니까 운동을 못할 것처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핸드볼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냥 재밌게 합니다. 핸드볼 참 재밌어요. 근데 그건 손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죠?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딸이 오늘 안 왔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얘기를 못 하는데 옛날 유치원 때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형 달리기를 합니다.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얘가 맨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보니까 지들 팀이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팀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원형을 돌아야 되는데 딸은 가운데로 확 가로질러 가서 이겼어. 승리했을까요? 반칙해가지고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쟤 왜 저래? 저 평소에 저런 애가 아닌데 왜 저렇게 가지? 근데 얘가 싹 가다가 가운데로 싹 가가지고 이겼어요. 졌습니다. 모든 경기는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1등을 해도, 아무리 제가 골을 넣었어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패배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 막 엄청나게 보여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패배입니다. 기독교는요,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의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는 경계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주신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 규칙대로 가야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뭐 했어요? 수고하는 농부죠. 농부하면 뭐가 생각나죠?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수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자,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은 기억하실 텐데 씨앗을 심으면 이게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죠. 지금 애들은 뭐 그런 거 안 시키지. 그죠? 제가 어릴 때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잡초 뽑는 거였습니다. 풀 뽑는 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안 해보셨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호미 들고 가요. 얼마나 허리 아픈지 몰라요. 그래갖고 막 허리 아프다 그러면, 어린 것이 허리 아프다 그런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혼돈하고 그래가지고 허리 아파서 못 했는데, 그 풀 뽑는 거 너무 싫었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그 고기 심어 놓으면 왜 이렇게 잡초를 또 잘 자라요? 그죠? 비 한 번 오면 왜 이렇게 또 그거 뭐 뻗시다고 그러잖아요. 뻗셔가지고 뽑으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잡초 뽑는 게 내 일이었어요. 이 잡초가 그렇게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농업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꽃씨라든가 이렇게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씨를 심는 건데 꽃씨를 이렇게 심어 보니까 옆에 이렇게 같이 풀이 잘 나오더라고요. 풀도 같이 이렇게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꽃씨를 심어 놓고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물을 주고 나면 몇 주 있으면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풀도 뽑아보고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풀을 뽑아야 되겠다고 이제 풀을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풀을 뽑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자라고 보니까 남는 게 풀밖에 없어요. 보니까는 이게 그 원래 심었던 꽃씨만 다 뽑아놓은 거예요. 제대로 분별을 못 해가지고 꽃씨는 뽑고 풀만 남겨놓고 이래가지고 한번 그거 하면서 좀 혼자 골탕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게 분별력이 없어서 그때는 그랬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풀 뽑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곡식이 이제 그 씨를 뿌려가지고 이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이걸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굉장한 인내가 좀 필요한 거죠. 또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 게 필요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아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은혜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씨앗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가봐야 됩니다. 이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이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가봐야 돼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분재를 자꾸 가져가는데 아내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거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거기 가면 박스로 담아주고 집에 오면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고, 왜? 가져오면 다 죽이니까요. 죽이는 이유는 뭐냐?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히 안 하니까 얘는 다 죽어요. 매일 물을 줘야 된대요, 그거. 그래갖고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훈계 한번 하시더라고요. 매일 물을 줘야 된다고. 저는 그 매일 물을 줘야 되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살아남는 게 기적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씨앗을 심으면. 그게 농부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요, 정말 많은 땀이 필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 기독교 진리를 배울 때 그냥 와서 이렇게 딱 있으면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예전에 한참 어릴 때 불교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불교를 왜 가려고 했었냐면은 가서 앉아 있으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깨달아진다길래 조용히 좀 앉아서 좀 있고 싶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왔더니 처음부터 와서 하는 게 뭐냐면 공부하래요. 열심히 배워야 깨달아진대요. 공부를 안 하면 기독교는 안 깨달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불교하고 차이점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에 갔더니 앉아있으면 깨달아진대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거기 앉아있고요. 교회 왔더니 열심히 공부해야 깨달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 성경. 처음부터 와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이야 뭐 이게 있지만 옛날에 처음에 왔더니 뭐 가라사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글들이 다 세로로 돼 있는데 뭐 그렇게 되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은 또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진리는요, 가르치고 배워야 깨달아지더라고요. 공부를 안 하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 아직도 안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마 그 경험을 할 텐데, 성경을 읽어요.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언젠가 수십 번 읽었어요. 근데 이게 딱 봤는데 뭔가 처음 읽은 것 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게 처음 읽었어요. 근데 거기 줄이 쳐져 있어요. 제가 줄을 쳐놨거든요. 몇 번 줄을 쳐놨거든요. 그런데 또 지나서 봤는데 또 새로운 문장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읽은 것은 언제며 또 내가 이걸 언제 줄을 쳐놨지? 이렇게 하면서 그럼 또 다시 이제 주석을 보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좀 몇 년 지났어요. 또 그 구절을 봤어요. 또 새로워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서 제가 쓴 책을 봤어요. 제가 쓴 책을 봤더니 거기 친절하게 제가 공부를 해서 주석을 해놨어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죠? 위로가 좀 되시죠? 네?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그래요. 다른 글은 이 기억이 잘 나는데 성경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요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내가 그걸 한번 봐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기억에 남으면 다시는 그거 안 떠들어볼 거예요. 말씀을 다시 말하면 가까이 안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봤는데 몰라, 잊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진리를 줄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걸 제가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책은 안 그래요. 그죠? 한번 보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책은요. 한번 보면 두 번 보기 싫어요. 그죠? 왜? 뭐 웬만하면 그거 알아. 그럼 거의 다 알거든요. 성경은 아니에요. 읽었는데, 이게 왜 또 있지? 읽었는데, 분명히 이거 추천하는데 왜 또 새롭지?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도 계속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60대가 되면은 책을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60대에 책을 버리고 있다. 근데 저는요, 별로 안 버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니까, 매주 20년 전, 30년 전에 읽었던 그 쾌켜먹은 책이요, 한 번씩 떠올라요. 그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요. 계속 우리는 그래서 뭔가를 또 보고 또 이렇게 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데는 뭐가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서로가 이와 같은 땀 흘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울 수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 병사를 얘기하고 있고 경계하는 자를 얘기하고 수고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또 그거 열매 맺을 때까지는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에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건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 결론적인 것은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전부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게 담아있어요?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하여튼 세상은 우리에게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길을 걸을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성경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사명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에 이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사도 바울의 교훈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